풍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은 전형적인 가을 날씨,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맑고 푸른 추석절을 주셔서 온 가족의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후손으로서 조상님들의 언덕을 기리면서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족들 성경 찬송 준비해서 함께 추석절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각자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를 받는 것과 몸의 부활을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1장을 1절과 2절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1절 2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밤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그동안 잘 지켜주셨고요. 또 이렇게 즐거운 추석 명절 한가위를 주셔서 온 가족이 고향에 부모님 슬하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유난히 시련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그리고 유난히 긴 장마 그리고 여러 번의 태풍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가윈 날 조상님의 언덕을 기리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부모를 주시고
그 교훈을 듣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우리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우리의 된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겸손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우리의 삶을 하느님 앞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은 눈과 마음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주시는 말씀은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살아라. 그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민족의 명절 8월 15일은 추석절,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한가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제가 깊이 여러 각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가위라는 말을 한문으로 풀어보면 아름다울 가자에다가 위로할 위자를 써서 한가위라고 하지 않았나, 가위라고 하지 않았나. 다시 말해서 아름다운 위로의 절기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반상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상제도. 쉽게 얘기하면 양반네들이 있었고 그 밑에서 천민으로, 일반 백성으로 또는 상놈으로 이렇게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민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양반집의 머슴으로, 종으로 그렇게 풀칠을 하며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즉 한가위 날에는 1년 내내 일만 하던 머슴들도 하루는 쉬게 해주면서 먹거리라도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날로 보냈습니다. 즉 머슴들도 위로해 주겠다 하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8월 한가위 날을 생각하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구전으로 이렇게 내려와 불려졌습니다. 어쨌든 1년 중에 핵곡식도 나오고 핵과일도 나오는 그야말로 보릿고개를 넘기고 먹거리가 풍성해지는 가장 즐거운 명절이 8월 한가위 날 아닌가 싶습니다. 이 가윗날의 기원에 대해서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 그 가운데서 이제 삼국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라의 유리왕, 세 번째 왕이 유리왕입니다. 신라가 54명의 왕이 있었는데 첫 번째 왕이 박혁거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남의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유리왕입니다. 이 유리왕 때에 여성들을, 육부로 되어 있는 여성들을 두 편을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과제를 줬어요. 어떤 과제를 줬는가 하면 길쌈을 하게 하는 과제. 길쌈이 뭐냐면은 배든지 무엇이든지 이거 직무를 짜는 겁니다. 손으로 짜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기망이라고 하는 음력 7월 보름부터 한 달 동안 8월 보름 한가인 날까지 길쌈을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평가를 해보면 어느 편이 많이 짜고 어느 편이 덜 짜고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적게 짜서 진 편에는 그래도 술과 밥으로 위로를 해줬고, 많이 짜서 승리한 편에는 크게 사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축제같이 연회를 베푸는데 진편에 있는 쪽에 여인 한 분이 나와서 대표로 춤을 추는데 그냥 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대내면서 춤을 췄대요. 뭐라고 췄냐? 회소 하면서 춤을 췄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냐? 회소라는 말은 회자 한문으로 조롱할 회자에다가 소자는 웃을소. 그래서 비웃는다는 얘기죠. 조롱하며 웃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을러서 길쌈을 못했다고 상대방으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조롱을 당하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춤을 췄다는 데서 그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쭉 내려오던 추석절에 이제 하는 일이 대부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추석 차례를 지내고, 그리고 조상님 산소를 성묘를 갑니다. 이 성묘라고 하는 것은 살필 성자에 무덤 묘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의 산소를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혹시 짐승들이 파내지는 않았는가, 무너지지는 않았는가, 그걸 다시 고쳐주고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날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끼리 모여 앉아 조상님들의 은덕을 추모하는 겁니다. 추모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하는 것이 추모입니다. 그래서 조상님을 비롯해서 부모님, 그리고 한 해의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 간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대 물질 속에서 붕괴되는 가족 속에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어린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 대해는 물론이거니와 사람에게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상님들에게도 그렇고 부모님들에게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 더불어 사는 내 주변의 이웃들과도 그렇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그렇고 더 나가서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국가에 대한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로 은혜는 모르고 그저 불평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안 되면 조상 탓으로 돌린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제라도 우리가 너무나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부터라도 결단하고 작심을 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믿음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신앙의 발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성경 주석학자 가운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신자 생활에 끊임없는 특징을 가진 것이다. 이 말은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에게, 주변 분들에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은 사람도 감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것과 조건적인 감사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원 높은 감사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이며 일반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사는 예수 믿는 신자의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7절 본문에 보면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란 그리스도와 결합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예수와 함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뜻에 합하게 감사하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불효처럼 큰 죄가 없다고들 합니다. 그 이유는 불효는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활 속에서 영적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은 물론, 그리고 육신의 부모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힘쓰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면료, 인도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가족과 마음으로 원열에 대해 한 자리에 찾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일 예배를 마치고요. 이제 가족 간의 즐거운 식사로 교제하시고 성묘도 잘 다녀오시고 즐거운 명절 끝까지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